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마지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이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말씀 기도회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떤 기도가 여러분 가장 강력할까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 없는 설교를 해야 기도가 강력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기도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어질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세워가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절이 참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때로 저를 찾아옵니다. 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말씀을 붙드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양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을 쪼개고 심령을 쪼개고 관절과 혼과 골수를 쪼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메스 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 쪼개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 135편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135편 4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저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특별한 소유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실입니다.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노예로 살은 거예요. 처음 요셉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대우를 잘 해줬지요. 그렇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왕조가 바뀌면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 족속. 히브리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히브리는 노예, 떠돌이, 나그네, 유랑인, 그런 부정적인 뜻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이 있으면 이집트가 거의 끝에 있죠. 이집트는 상아시아로, 아시아로 진출하고 싶었어요. 제국으로. 그런데 이집트가 나가려고 보니까 점점 애들을 많이 낳는 민족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낳고 자고 일어나면 낳고 너무 많아져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만에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었습니다. 무섭죠. 본진이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산하 제한 정책,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무서운 정책이죠. 그리고 벽돌을 굽게 하고 건물을 짓게 만들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노예로 살게 한 것이죠. 얘기하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든 직장이든 매일 회사에 갔는데 윤호동 무임금이에요. 한 달 뒤 월급날이 없어요. 갑자기 화가 나죠.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나요? 노예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학대당하고 맞아야 되고 죽기도 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집트야,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집트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 잊을 수 없지요. 그리고 나아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내신 하나님을 시편 135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난이 너무 싫고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의 글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갇히셨을 때 사모님이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모님은 그때 너무 소리내어 울었지만 내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이 말씀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주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목사님을 억류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억류되어 있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사모님 받으신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도 나와서 고백하신 그 책에 보면은 그 시간들이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북한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오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피상적으로 사랑했는데 오히려 더 북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고 마음에 정말 품고 기도하게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세 번역에서는 보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7월 17일에 저희 아들이 눈 수술을 했습니다. 간헐 외사시라는 수술인데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난 안 잘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당연히 약이 들어가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축 늘어지는데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두렵지도 않았고, 하나님 괜찮겠지, 일으키시겠지. 그런데 눈물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보다 더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막 나는데,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지만 그 수술대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술 끝나고 나왔는데 눈은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붙여놨죠. 뛰지 못하게 했죠. 물은 못 마시게 했죠. 금식이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치면서 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 빼고 다 저리 가, 내 이놈! 내 이놈은 저희 아버님 장인어른과 선우가 놀 때 가끔 아버님이 내 이놈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의료진에게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이놈 그러면서 아빠 엄마 빼고 저리 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다가 이 아이가 하나님 힘 주세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의 아들로서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고통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 때 하나님 힘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지금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고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이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135편 1절부터 보면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제가 성우보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21절 다 읽네. 언제 앉는 거야? 좀 끊어서 읽지.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드셨나요? 네, 다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찬송의 자리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이 시편 135편이 끝날 때에도 송축하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아론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레위 가문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송축은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서 찬송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송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송축의 자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해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집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뜰 안에 서 있는 자들, 이스라엘 가문, 아론 가문, 레위 가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라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 될 것을 시편 135편은 각 계층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각 사람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지파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릅니다. 아론 지파가 하는 일, 레위 지파가 하는 일, 이스라엘 일반 민족 지파들이 하는 일들이 다른데 하나님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각 계층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입술에 하나님이 찬송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아시는 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각자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을 송축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속은 마음이 정말 불같은 상황을 지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겉으로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속은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주일에, 오래된 일이에요, 어느 주일에 권사님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따로따로 만났어요. 한 분은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으시네요. 항상 힘이 있어서 좋아요. 기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나와서 얼마 안 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에 간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힘을 좀 내요. 아유 참, 뭐 어쩌라는 건지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같은 얼굴이어도 사람들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는데 사람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속마음이 다 다르고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찬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정말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는 왜 있는 것인지,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찾아가는 주소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로 4321번 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정말 맞게 가고 있나? 그런 고민이 들 때 하나님은 이사야로 4321번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5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알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나는 알고 있다 고백했는데, 주님, 저도 알고 있어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제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에서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하늘에 있는 것 같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이 부여할 때이든지, 땅에 있는 것 같이 평범한 때이든지, 바다를 거닐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그보다 더 깊은 바닷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더 깊은 바닷속에 있을 때이든지, 나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사실은 하고 싶지만 살다 보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예배당에서는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현실에 들어가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또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자꾸만 메시지를 주고 두렵게 만들죠. 한쪽에서는 좀 낳아라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얼마가 드는지, 얼마만큼의 재정이 드는지 그걸 막 통계로 주는데, 그게 뭐 낳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 그렇게 실제로 얼마나 압박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용들 정말 그렇게 듭니까? 그렇게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어요. 힘들어요.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감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막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 놓고 계시다가 그래서 잘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가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그 고백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찬송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은 자꾸 그런데 거짓말하죠.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대신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거짓 신들을 우상을 삼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쾌락,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라고 이 세상은 말한다고, 사단은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죠.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아닌 죽은 신, 하나님 대신하려고 하는 그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우상이 어떻습니까? 그 앞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럴듯하게 모양은 다 있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계신데 아버지가 평생 가족을 위하여 하는 수고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헌신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헌신을, 오지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합니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소망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이 세상은 자꾸만 가져라 취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거짓 우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거짓 우상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 없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지난 말씀 기도회 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 너희 중에 허탄한 자랑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건 그거 아니지만 이해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허탄한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턴가 구별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이 없어지고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합니다. 이 세상 우상들을 가지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부러워하고 자기도 똑같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엄중하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허탄한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마라. 안개다. 지나가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지 마라. 저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받은 질문 중에 참 난감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청바지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청바지가 그때 한 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스타일의 청바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물론 뭐 제 아내가 막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 청바지가 많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봤는데 난감한 거예요.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어요. 한 벌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잘 살았습니다. 아니 재정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좀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최소한의 것, 정말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식권과 버스비 정도만 할 수 있었고 용돈은 없었습니다. 용돈이 없었어요. 누가 웃었어요?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돈이 없었는데 그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그때 당시 이제 다음 주에 그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오시는데 저희 집이 그 집이 기도원이랑 가까웠거든요. 기도원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1,000원을 갖고 올라가시면 항상 갈등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00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없지만 기도하러 갔을 때 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판기 뭐 100원 뭐 이런 커피를 먹으면 100원, 200원 했을 때 먹으면 돈이 이제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너무 드시고 싶은데 참고 또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쉽지 않은 그런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죠. 요새는 생활보호 대상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이사도 참 많이 다녔어요. 저는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1,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약이 만료되니까 계속 나가야 했던 것이죠. 신학생 시절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와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항목을 계산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수입과 또 모아둔 것은 좀 적고 근데 나가야 될 것들은 좀 너무 크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참 정말 마음이 타잖아요. 어떻게 하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진지하게 대답을 했어요.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네. 왜 웃으시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도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뭔가 이렇게 계획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기도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지금 아내는 고백합니다. 그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제가 9년 됐습니다. 9년 결혼한 지요. 죄송합니다. 의외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9년 동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빨리 그 고난이 벗어나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동행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되기 원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집안에 있는 여러분, 주님의 뜰 안에 서 있는 여러분, 교회로 말할까요? 본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지금 어쩌면 본관 1층에 계신 여러분, 또 마가의 다락방 로비에 계시거나 또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또는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찬송을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도 기뻐하시고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2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2번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부르셨다는 것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고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마음, 슬픈 마음도 감사합니다. 낭망하는 마음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바다 저 깊은 곳, 캄캄한 곳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왜 나만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대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완전히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5편 1절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 다른 어떤 것 아니고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나의 주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산성 허락하신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저 바다 깊은 곳에서 캄캄한 밤을 지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전히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오셔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고 너무나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남들 앞에 터놓을 수 없는 이 마음,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가운데 있든지 주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이, 놀라운 송축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위대하신 주님만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특별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는 그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드리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어려운 제물을 결단하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바다에 있는지 바다 깊은 곳에 있든지 정말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